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에게 이제 전환점이 되는 광야 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에봇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물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본 첫 번째 일이 그일라와 관련된 그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그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일라로 가서 그 블레셋을 칠지 말지를 먼저 다윗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서 그 블레셋을 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들은 사울왕의 큰 위협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자칫 함부로 나섰다가는 그것이 사울왕에게 알려지면 사울왕이 그들을 쫓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치는 일이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군사였죠. 그러니 그 응답은 잘못 들은 것 같다며 그일라로 가는 것을 일단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나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맞는 반대죠. 도망 다니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가서 블레셋을 치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다윗도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도 가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면 그 블레셋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다윗의 무리가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점령하고 있던 블레셋을 쳐서 크게 이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쳤더니 놀랍게도 가축도 생겼습니다. 수많은 전리품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들이 우려하던 일이 생겼죠.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던 그 이야기가요, 사울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올 준비를 하죠. 다윗이 그일라 안에, 그 성 안에 갇혔다 보니까 그 성만 에워싸면 다윗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성을 에워싸고 다윗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내어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군사를 준비해서 그일라로 올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다윗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한 번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내려온대요. 에봇에 따르면.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그일라를 포위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왕에게 내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한 번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내어줄 거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무리는요, 정말 급하게 기껏 차지했던 그 그일라를 포기하고 그 그일라를 떠나서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일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광야로 갔다니까 광야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요, 일대 추격전, 숨바꼭질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사울이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둘이 완전히 술래잡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사울은요,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쫓아다니는데 마침 사울에게 급한 소식이 오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을 수 없었고요, 돌아갔죠. 돌아가서 다윗이 그 광야에서
굉장히 평안하게 또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지금 시작되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날을 침으로써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이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한 것 치고는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그 일날을 쳤는데 그걸 떠나야 했고, 또 광야에서 쫓고 쫓기고 정신없기, 한번 잡힐 뻔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분명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렇잖아요. 순종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그들이 경험해야 했느냐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경험을 시키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 일날을 점령하고 쫓김을 당했던 겁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일날을 치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너무 급하게 도망 나온 나머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필품도 없었고 제대로 된 일용품도 없었습니다. 아마 상상하건대 다윗과 그의 일행은 버려진 그릇이나 버려진 옷들을 어쩌면 입고 다녔을런지도 모릅니다. 또 제대로 된 텐트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제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두 명이 지금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무려 400명이 넘게 같이 도망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것이 없으면 더더욱 그 광야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를 좀 챙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도 그 일날을 점령하게 했던 것이죠. 실제로 다윗 일행은 그 일날에서 정말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도 얻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나옵니다. 가축들을 얻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유를 얻을 수 있었고 또 고기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유로 음식들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이제 비로소 그 광야에서 조금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일날에 있는 그 블레셋을 치면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조금 더 군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듯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에게 모여든 이 400명의 사람들의 수준이 이런 수준이었죠.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봤더니 환난당한 자들이었답니다. 그들은 빚진 자였답니다. 그들은 마음이 원통한 자였답니다. 한마디로요, 제대로 된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에는 좀 너무나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군사들이었습니다. 당장 사울왕이 그들을 쫓아왔을 때 그 쫓아온 사울왕의 군사들과 맞서 싸울 그런 군사들이 사실은 다윗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했던 것이죠. 전쟁 경험을 통해 그들이 좀 다시 성장하고 거듭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이 전쟁 이후에 굉장한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노련해졌습니다. 얼마나 노련해졌는지요. 사울왕이 그들을 쫓는데도
정말 숨바꼭질을 한참 해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잘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사람들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도망간다? 쫓기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바꼭질 해봐서 알잖아요. 숨바꼭질 할 때 누가 더 힘듭니까? 쫓는 사람이 힘듭니까? 쫓기는 사람이 힘듭니까? 쫓기는 사람이요, 훨씬 더 힘든 일인 것입니다. 훨씬 잘해야 따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잘 해냈습니다.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잘 치르다 보니 그들이 성장했고 이 힘든 일들을 그들이 잘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일라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직접 경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지만 다윗이 끊임없이 물어봐요. 에봇이 들어왔다 보니 정말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는 것도 물어보고 또 그일라에서 떠나는 것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고 움직였더니 그렇게 강한 사울왕의 군사들이요, 그들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쫓아오다가요, 어떤 우연치 않은 일로 그 쫓아오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정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험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들도 다 보면 그렇게 믿음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셨습니까? 보면 어떤 다 계기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 보면 다 어떤 계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자기가 경험했다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보면 다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갑자기 성장했던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수련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집회 중에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셔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신앙이 별로 없다 보니까, 믿음이 없던 때라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몰랐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단순한 고백에요,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정신없이 기도를 했는데, 해보니까 몇 시간을 제가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잠깐 기도한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몇 시간을 혼자서 열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저에게 신앙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건 이후로 믿음이 생겼고요.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느껴졌고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고3 때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었는데요. 고3 여름쯤 되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좀 그만 공부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주변에 어떤 아이들은 그만 공부하기도 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제대로 마음대로 오르지 않으니까 하나만 하겠다 해서 슬슬 포기하는 아이들도 나오고, 저도 그런 유혹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공부를 더 해보겠다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서
오직 공부만 하겠다 하는 아이들도 나오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갈등을 고3 여름 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요,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에 무조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가겠다. 집에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가겠다라고 결단했고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 가서 고3인데 30분씩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힘듦이 없어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말 나름 성공적인 고3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사건을 주시고 어떤 계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건과 계기를 만나면 불평부터 합니다. 원망부터 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망가거나 포기해버리고 회피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사실 그럴 뻔했습니다. 그들이 사울 왕이 쫓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집중했다면 아마 그들은 그 일나로 내려가서 뭐 하는 것을 아마 끝까지 거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도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억울한 자, 여전히 원통한 자, 여전히 빚진 자로 그냥 그 광야에서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 역사에 다윗과 함께했던 자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크게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보면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정말 우리들도 뭔가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잘 안 보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요구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깊어지심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